오늘 봉독할 성경은 신약 고린도전서에서 15장 35절에서 44절과 54절에서 58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시몬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그 몸이 아니라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다만 그 씨앗을 심는 것뿐입니다. 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지어주시는 것으로 씨앗 하나하나에 각각 알맞는 몸을 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동물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또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이 있고 또 땅에 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며 또 별과 별 사이에도 그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 썩을 몸이 불멸의 옷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불사의 옷을 입게 될 때에는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 갔느냐?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라는 성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하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바울 선생은 우리들 사람의 삶을 낳아서 죽을 때까지 그 씨앗에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 위에 1천년 동안 놔두어도 그냥 씨로 남아있는 것이고, 대신 흙에 들어가서 썩어서 씨의 형체가 깨질 때서야 생명의 포텐셜이 열려서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그냥 지어낸 비유가 아니라 죽음 너머로 뻗어서 신장로를 내면서 가는 예수의 운명이 바울의 의식에 조명한 형상이고, 또 죽음 이전에 예수께서 베풀던 미랄 이야기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일생을 말하기도 하고 종당의 썩을 이 몸뚱아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몸으로서 일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몸으로 지어가는 내 일생을 흙에서처럼 곱게 썩어서 이거의 가피를 깨느냐 하는데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곱게 썩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진리에서 보여준 대로 마음은 욕심을 몰라서 심심하고 그 behavior는 행동은 악의가 없기 때문에 싱겁고 혼은 애처럼 하느님께 때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 싱그럽고 몸은 죄책이 씻겨 있기 때문에 싱싱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경을 다만 석 달 열흘만이라도 맛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몸의 죽음 너머로 뻗어가는 길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분의 경지를 예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막 싹을 튼 씨앗이 금옥에 무성한 잎과 꽃 향기를 맡는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첫째로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놀리는, 우린 다 죽는데 그 양반만 살기 때문에 우리는 놀리는 무슨 사카스의 고개사 같은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곱게 썩을 수 있도록 하는 개런티가 되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가다가 뱀을 밟아서 질겁을 하고 도망을 쳤어요. 집에 와서 등불을 들고 가서 비춰보니까 거기에는 새끼줄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놀란 것은 첫째로 어둡고 둘째로 이 어둠 때문에 공포에 쌓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등을 들고 왔을 때 어둠이 없어지고 따라서 공포가 없어질 때 거긴 뱀이 아니라 새끼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부활은 등불로서 부활한 몸으로서 등불을 삶아 인류에게 죽음이 뱀이 아니라 겨우 새끼줄인 것을 보여준 것과 같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새끼줄이고 뱀이라 할지라도 독이 빠진 상태라고 한 것이기에 바울은 죽음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승리의 찬가를 외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들로 하여금 죽음을 두렵게 합니까? 그것은 어둠이고 어둠에서 오는 공포입니다. 죽음이 우리 코앞에 다가서서 장군을 받으라 하고 소리칠 때 인간들은 왜 떨립니까? 그 사이콜로지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이다 대고 볼 것 같으면은 이제 24시간도 안 된 몇 분이 남은 삶이 다 간 그 지경에 여러분이 놓였을 때 지나온 과거는 다 사라져서 It's gone forever. 다 영원히 가버리고 이제 더 욕망을 좀 펴볼 짓거리를 doing을 할 무엇이 되고자 하는 becoming 할 미래가 아니 남았을 때 우리는 왜 떨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죽음 때문이 아니라 이제 더 걸어갈 미래는 없고 앞이 절벽으로 막혔고 걸어온 길을 돌이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걸어온 길을 돌이켜볼 때 헛살아왔다는 한 번뿐인 여정을 아무렇게나 소비했다고 하는 그저 생긴 기회를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 다른 모든 인생들에게 적자만 끼쳤다고 하는
그리고 이 순간에도 영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저 목숨이나 저 특이 좀 더 연장해서 쾌락이라고 하는 조건 반사나 더 좀 해봤으면 하는 망상의 꿈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이 아찔한 깨달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꿈이 꿈인 줄을 알고 일생을 살았다고 하면은 이미 그것은 깬 상태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짐작할 수 있지만은 꿈 중에도 악몽을 꿨구나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앞이 캄캄해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죽음에 힘을 주는 죄라고 말합니다. 아담 이래 인간은 짐승과 달라서 시간의 벽인 죽음을 의식하고 동대문에서 뺨 맞고 영등포에 가서 화풀이 한다는 말처럼 죽음을 의식하고서는 멀쩡하게 공간을 정복한 것인데 이 공간을 정복한 것을 우리는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산에 터널을 내는 것과 같이 그 정작 시간의 벽에 죽음의 길을 터는 것이고 이제 등불을 들고 뱀이 아니라 새끼 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또한 씨앗이 곱게 썩을 수 있도록 엔커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생물학과 인류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만이 육체가 제일 나약해 하는데 그런데도 이 대뇌 탓으로 지구에서 인간이 다른 동물을 누르고 군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인간만이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죄의 가능성을 타고났지만은 그리스도처럼 이 포텐셜 에너지의 방향을 바꿀 때 인간만이 산이나 바위조차 부러워할 수 있는 시간 조를 성취한다고는 메시지가 부활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포텐셜을 지닌 인간 씨앗으로서 곱게 썩는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 삶에 들어온 것을 어느 날 받아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삶을 연출할 때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장구한 우주 흐름의 일부로 액셉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그의 특별한 것으로만 보고 있지만은 어떤 양반이길래 부활을 했느냐? 어떻게 살았길래 죽음에 직면해서 어떻게 한 양반이길래 살았느냐를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순천하는 하늘에 순종하는 동양말로 하면 무위자연하는 아무런 자기함이 없이 살고자 하거나 변명함이 없이 큰 흐름에 자기 몸을 내어 맡길 때 부활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suffering, 순환은 무위요. 그의 let go이지만은 부활은 자연, 곧 그에 합당하게 저절로 일어나는 하느님의 let go라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최고 쪽에는 하느님과 사람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하는 농부가 하느님께 와서 말하기를 다른 건 다 잘하실런지 모르지만 이 농사만은 저한테 맡기신 게 좋겠습니다. 이거 뭐 어떤 데 보면 홍수가 나고 어떤 때는 가물고 이거 뭐 이렇게 이게 농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오냐 그러면 1년만 네가 좀 해봐라. 그래서 1년 동안 이 사람은 가뭄이 있을 즈음 한해는 비를 오게 하고 홍수가 터질 것 같으면 마르게 하고 해서 아주 everything is under control. 미국 사람이 좋아하는 용어대로 under control. 모든 것을 다 조정하고 조절해서 잘했어요. 그래서 연희 때보다도 그 곡식들이 꽤나 커지고 싱글벙글하게 됐어요. 근데 막상 추수할 때 낫을 댈 때 보니까 그 이삭 속에 알곡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청청하지만은 알곡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하기를 그 보리나 밀이나 쌀벼는 가뭄이라고 하는 저항이 필요하다. 챌린지가 필요하다. 그 생명이 살고자 하는 챌린지를 느껴야 하는 것이고 내 눈에 불필요한 듯한 것 같은 천둥 소리를 들어야 알곡이 정신을 차려서 자라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전 세계는 기쁜 일과 슬픈 일, 행과 불행이 우리는 그 중에서 스윗한 것만, 단 것만 빨아먹으려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천지 만물을 운영하는 그 양반의 디자인으로 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나 including 십자가의 쓴잔마저 accept 하는데 뷰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응, 이 무의자연을 삶을 곱게 썩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존재를 하느님이 관리하신다고 하는 밑바닥에 깔려있는 철학 때문에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모하메드가 죽던 날 밤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어떤 습관이 있었느냐면 생활 철학이 있었냐면은 제자들이나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이 예물을 가져오면은 선물을 받은 그날로 다 어려운 사람이나 적절한 사람에게 나눠주어서 저녁에 잘 적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죽던 날 밤에 몸이 뒤척지척 하더니 부인한테 하는 얘기가 이게 전혀 없는 게 우리 집안에 있는 것 같다. Something is strange.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부인이 그 당신 열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모하메드가 아니라 이 내 몸 때문이 아니라 뭔가 이상하다. 평생에 없던 게 있다. 그때 부인이 고백을 해놨어요. 당신이 밤에 악화되면은 약을 사야 할 텐데 그래서 내가 돈 5불을 따로 챙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혼이 편치 못한 것이다. 그래서 밤에 나가서 이 거지를 주고 오라. 그랬어요. 부인이 이 야밤중에 이 밤 12시에 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모하메드가 하는 얘기가 거지가 나타나는 거냐 안 나타나는 것은 하느님의 소관이고 당신은 이것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라. 그래서 부인이 나갈 때 바로 문간에 3일을 굶은 거지가 서 있어서 동냥을 하기 위해서 이불 떼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이만저만 해서 3일을 굶었는데 좀 도울 수 있느냐고 할 때 이 부인은 깜짝 놀라서 그 돈을 다 주어버렸어요. 그때 모하메드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부인에게 You see? 하늘이 원하면은 3일 굶은 사람을 필요하면은 여분 있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한 돈이 필요하면 하늘이 돈 있는 사람을 보내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운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곱게 썩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이 30에 천명을 깨닫고 가신 분은 자기 앞에 온 밥상처럼 놓인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쾌히 무의자연한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시간의 벽에 천내를 뚫은 그리스도와 공간에 있는 만유를 다 알아서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트러스트할 때 우리는 곱게 썩어서 심심하고 싱거운 죽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든지 심심하고 싱겁게 되라든지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은 내 색깔은 없어지고 완전히 뭐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지만은 바울의 색깔이, 베드로의 색깔이, 요한의 색깔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색이 없는 공기를 마시고 같은 색이 없는 빗물을 빨아올리고 같은 색이 없는 햇빛을 받고도 진달래와 철쭉, 백합과 개나리가 다 다른 빛깔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심하고 싱거워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진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본연의 색깔을, 참으로 본연의 색깔을 내게 하는 길이다. 지금으로부터 한 700년 전에 유대교에 한 유명한 스승이 있었어요. 그분이 임종할 때 제자들이 묻기를 죽는 게 무서우십니까? 그 스승이 하는 얘기가 글쎄 내가 떨린데 나를 지으신 이를 만나기가 두렵다. I'm afraid to meet my maker. 나를 지으신 이를 만나기가 두렵다. 그 제자들이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모범적으로 사시고 우리들을 모세처럼 무지의 광야를 통하여서 인도해 주셨고 솔로몬처럼 슬기로 우리를 매번 판단해 주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내가 나를 지은 양반을 만날 때 그분이 내게 말하기를 너는 모세와 같이 살았느냐? 너는 솔로몬과 같이 살았느냐? 이렇게 묻지를 않고 He will ask, Have you been so야?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네가 되었느냐고 묻기 때문에 나는 떨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목사냐, 장로냐, 크리스찬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빛깔이 없는 이 예수를 먹어서 각자 빛깔 있는 자기가 되었느냐 하고는 내가 나로서 남김없이 살았느냐 하는 내가 나인 것을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즐거운 나머지 하늘에 어디다 댈 데가 없어서 하늘에 대고 고마워하고 남김없이 후회 없이 사랑하고 즐기고 삶을 연출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로 남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계획도 없이 요청도 하기 전에 free, 거저 떨어진 거를 내가 accept 한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짧은 삶을 통과하는 동안에 내게 좋아하는, 내게 encounter하는 것을 다 accept하고 또 끝으로 하늘이 부를 때 쾌히 I'm ready 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곱게 썩는 무의하는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씨앗은 그리스도가 이미 들어가셨다고 하는 시간 너머의 자연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소망이라고